주일 예배고 또 부흥의 셋째 날, 셋째 시간 우리 특별 초청한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자주 외우시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옳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값으로 치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실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요한복음 17장 원래 1절부터 26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주 기도문, 즉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6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읽으셨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처럼 6절부터 26절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성가대가 제일 잘 맞추실 것 같으니까. 아까 11절, 17절, 21절을 읽으셨죠? 거기에 공통점 하나. 성가를 부르시기 전까진 오로지 성가에 집중이 되셔서 잘 안 들리시죠?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제가 사실은 4월 달부터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올 때마다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사람이 아니라 저도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성가를 부르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자가 아니라 성가를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일 아침마다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었는데 제가 예배자로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4월 첫 주부터 설교권을 딱 넘기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제가 예배자가 되는 걸 발견했거든요. 제가 지금처럼 주일을 기다리는 때가 없었어요. 설교를 딱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우리의 이대 목사가, 제가 이제 개척을 했고요, 제 다음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면 너무 기다려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새 진짜 예배자가 된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세요.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서운하지 않냐고, 섭섭하지 않냐고. 아우, 천만에요.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너무 좋아요. 또 하나 은혜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설교할 때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말씀 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자꾸 그 틀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시는구나. 조금 아까 대표기도 할 때까지는 정신이 없으셨죠? 대표기도 딱 마치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이 맑아지시죠? 아시더라고요. 대표기도 맡으신 분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면, 인도를 해보면 대표기도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보고 계세요. 앞에서 무슨 광고를 하든 찬양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세요. 어떤 때는 또 수정까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를 맞추시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후리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예배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은 제 심정이 어떤지 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그 질문 했었는데요. 11절, 17절, 21절에 공통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읽으셨는데 거기서 공통점을 찾을 정도면 이만저만한 영성과 지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죠. 자, 한 분만 대답해 보시겠어요? 11절, 17절, 21절에 나오는 공통점. 예? 아버지? 예? 예, 아버지가 나오고 그 내용상 공통점이 뭐냐면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하옵소서. 그죠? 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1절, 17절, 21절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는 무조건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요. 6절부터 26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 내용이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온 걸로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두 번째는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즉 제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1절은 뭐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3가지예요. 오늘 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하나이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인데, 오늘은 이거를 이제 성경을 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죠. 하나가 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럿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죠? 근데 자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이제 자제분이 다 크셨을 것 같은데 자녀가 몇이신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나이 차이가 2살. 딸하고 아들도 싸우죠. 지금은 다 커서 안 싸울 거고요. 지금도 싸워요? 이런. 제일 싸울 때가 언제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 싸워요. 먹을 게 있거나 입을 게 있으면 꼭 싸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꼭 하시는 얘기 있죠. 이 녀석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이좋게 놀더니 이 먹을 게 생기니까 꼭 싸운다고. 사람은요 항상 뭐가 많으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자연별곡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강서 NC에 가면. 제가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강서 NC에 갔는데 거기 자연별곡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어떤 그 시집 안 간 처녀들,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둘이 빈 접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로 빈 접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뷔페에 가면. 그렇죠? 먹을 거 되게 없대요. 세상에 먹을 게 깔리지 않았어요? 근데 뷔페 식당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먹을 게 없다예요. 먹을 게 없다. 세상에 먹을 거 없다니.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서 달걀 하나 풀어놓고요, 파 송송 쓸어놓으면 만족하잖아요. 달걀 하나 풀어놓고 파 쓸어놓고 라면 하나 먹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먹을 게 쫙 깔려 있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제가요 장례식장에 가는 넥타이를 비롯해서 어느 날 제가 넥타이 수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1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 가끔 맬 게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 넥타이가 딱 한 개 있었거든요. 전 넥타이가 없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그거 매면 됐어요. 넥타이가 15개가 되니까 맬 게 없더라고요. 여기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옷이 하나일 때는 무조건 그것만 입으면 되잖아요. 옷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입을 게 없어요. 구두도 여러 켤려면요 신을 게 없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둘이 좀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7살짜리 5살짜리가 빵 하나를 가지고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여러분들 여기 특별히 젊은 분들은 앞으로 이제 여기 중고등부에 돼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하시면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큰 애 보고 자르라고 그래요. 작은 애 보고 먼저 집으라고 그래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야, 이 성령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 그래서 큰 애 보고 자르라고 그러고 작은 애 보고 집으라고 그러면 말을 못해요. 큰 애가 뭐라 하면 네가 자르고 왜 말이 많아? 그러면 되고, 작은 애가 뭐라 그러면 네가 먼저 집었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큰 애 보고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르는지 아세요? 이러고 어떤 때는 잘라놓고 여기서 조금 띄워다가 저기다 붙여놔요. 왜냐하면 동생이 먼저 집을 거거든. 그럼 만일에 3명이나 4명이면 어떡하느냐? 4명이면 큰 애 보고 4쪽을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막내부터 집으라고 그러면 돼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제일 큰 애가 잘라놓고, 왜냐하면 제일 작은 애는 자르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애가 자르고 제일 작은 애가 먼저 집으라고 그러면 돼, 차례대로. 자, 근데 그 예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주 이유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왜 큰애만 좋은 걸 사주냐? 왜 막내만 좋은 걸 사주냐? 왜 네게 더 크냐? 꼭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보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요즘 가끔 귀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은 분당에 한 80평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공기 좋은 데서 허젓하게 살고 싶어서 귀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의해야 될 거를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 한번 따라하세요. 아가 잘 있나?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시죠? 첫 번째, 아는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공직생활 30년 정도 하신 분이 이제 시골에 가서 귤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분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농부한테 일절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계속 책으로 보는데, 아무리 책을 봐봐야 그 지역의 토질, 기후, 이거를 잘하는 농부를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농부라고 생각하자고요. 어디 도심지에서 온 사람이 뭐 농사 짓는다고 그러는데 생전 와서 물어보질 않아. 이뻐요? 미워요? 얄미워요. 그래, 네가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결국은 책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5, 6년 하다가는 열매가 부실해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아는 척하지 말자 이거예요. 두 번째, 시골에 와서 농사 지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있는 게 없으니까 시골에 와서 땅이나 파나 보다 이러고 여길까봐 자꾸 가진 척을 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분당에 80평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가진 척을 한대요. 어때요? 미워요? 예뻐요? 밉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또 잘난 척을 한대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여기 와서 뭐 땅이나 파먹는 줄 알아? 내가 그래도 공직생활 어디에서 30년 한 사람이야. 그렇게 잘난 척을 한대요. 네 번째가 뭐냐면 내 친구 중에 지금 뭐 법무법인에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몇 번째 총리가 내 친구야 그러고 그렇게 있는 척을 한대요. 다 미움받을 짓이에요. 그런데요,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아는 게 많다 알아요. 가진 사람도 가진 척 안 해도 가만히 이렇게 살다 보면 가진 걸 알게 돼요. 잘난 사람이 있는 사람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꼭 자기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꼭 아는 척 하는데, 그 신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건 귀농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게 요 4가지더라고요.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안 돼요. 가진 사람, 가진 척. 가진 사람은 있어도 돼요. 근데 가진 척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잘난 사람 많아도 교회 공동체 하나 잘 돼요. 근데 잘난 척 하면 안 되더라고요. 있는 척 해도 안 되고요. 저희가 목장을 하면서 목자를 소개시켜 줄 때 저는 우리 교회에 뭐 아무튼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와도 절대로 저 인사 안 시켜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인데 꼭 있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소개시켜 줄 게 뭐가 있어요.
뭐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낙관에 찍힌 이게 값진 사람들인데요. 소개를 한다면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임명할 때도, 목장을 선택하게 할 때도 저희는 4가지만 가르쳐줘요. 얼마나 가진 사람이나 얼마나 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건 저희가 일절 소개를 안 합니다. 4가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첫째, 주소는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면 그 목장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두 번째, 한국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배우기를 진짜 힘들어해요. 우리나라 문화는 이게 이름을 부르면 좋은데 이름을 안 부르고 이게 호칭으로 부르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교회 오시긴 했는데 연세가 많으면 형제님 그러긴 그렇고, 집사님은 부르자니 집사가 아니고 아주 부르기가 망하죠. 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이 따지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나이를 따지는 것. 우린 싸움하다가도 불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도 싸우다가 이 나이 물어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툭하면 뭐 주민증 까보자 그러고. 한번 이런 생각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미국 사람이 막 싸우다가 How old are you? 그러고 싸우. 얼마나 웃겨요. 근데 우리는 툭하면 너 나이가 몇이냐고 그러잖아요. 첫째, 주소 가르쳐주고 나이는 가르쳐줘요. 그래도 나이 적은 사람한테는 잘 못 배우니까. 세 번째는 직업까지, 사회적인 지위는 안 가르쳐주지만 직업은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야기할 때 얘기할 소재들이 좀 비슷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애들 나이를 가르쳐줍니다. 목장에 올 때 저희는 애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애들이 더 좋아해요. 그 목장에 오면 일단은 먹을 게 있죠. 형들 누나들하고 놀 수가 있죠. 아무튼 뭐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엄마 아빠는 안 와도 애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애들만 목장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 4가지만 가르쳐줘요. 4가지: 주소, 나이, 직업, 그리고 애들 나이. 이게 바로 뭐냐면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않도록 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이게 아주 비결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뭐 다 그러실 줄 아는데 절대로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자, 아가 잘 있나 그랬더니, 그럼 마지막 나는 또 뭐냐고 꼭 예배 끝나고 나면 물어보세요. 나는 그냥 물어보는 말로 붙인 거니까, 의미 없는 거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저 한 번만 따라하세요. 아가 잘 있나? 예.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않아서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경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인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추상적으로 멋있는 단어로 포장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 이런 그 예가 있는 거를,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20살 때 예수님 믿었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요. 저하고 제자 훈련한 사람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저는 43세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5년, 30년 전쯤에 그 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박아무개 목사가 있었는데, 몇 번 갔는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한 25년 전쯤에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열대 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샤워를 하지 않으면 잠 못 자는 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이거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지내나 그래. 그랬더니 코너에 에어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박 목사, 이 에어컨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대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에어컨이 어디서 났나 궁금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거의 이러고 지나갈 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도 에어컨을 주시지 저주로 주시냐? 그랬어요.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대요. 세상 사람들 거의 안 쓰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 이런 얘기 진짜 잘 안 써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교회 안의 용어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에어컨을 공급해 주셨다.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아직도 답답하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아요? 남 답답하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에어컨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개가 물어오냐? 내가 그랬죠.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사무실이 2개가 있었는데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을 했대요. 그래서 에어컨이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줬대요. 어떻게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성가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속에 있는 걸 오픈하고 사시기 바래요. 오픈하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뭐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한테 야, 졸업하고 뭐 할 거니? 그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요 그러더라고요. 한 대 줘받고 싶어요. 말은 맞는 말인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지 지금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한 3개월 정도는 머리를 식힐 겸 여행 좀 하려고요. 아니면 저 진학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언어 연수 1년 갔다 올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급해요.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빨리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두루뭉실 좋은 단어로 이렇게 포장된 채 넘어가 가지고는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럼 두 번째, 거룩하다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전도서를 쭉 읽다가요, 전도서에 거룩한 게 뭔지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뭘 추구했냐면, 어떻게 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고 돈이 있으면, 자, 더구나 이제 10월 초에 연휴가 열흘 있죠. 근데 돈 좀 있어. 시간도 열흘이 나와요. 공휴일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주로?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중고등학생들이죠? 오케이. 제일 앞에 앉은 우리 192인가? 넘버링. 이쪽에서 잘 안 보이네. 무슨 키? 아무튼 어때? 자, 시간이 있고 돈이 좀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지, 여행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를 여행은 이제 좀 구체적인 거고, 한마디로 하자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이거예요. 그죠? 여행도 재미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주장한 게 뭐냐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구하는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리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뭘 통해서 제일 재미를 느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집에 그런 어른이 안 계신가 보다. 일반적으로는요, 술이에요, 술.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뭘 깊이 생각하냐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고 깊이 생각했더니 이거예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이 재미있는 건가? 이거를 아무튼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술보다 더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방법이 어딨냐 이러고 있거든요. 술이 보람있는 일이에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술 마시면서 위장을 버린 사람한테 너 위장 버려, 술 그만 먹어,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위장을 버려서 일찍 죽더라도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지 않아요?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술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워낙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저희 내부반장이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저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쉬는 시간에 훈련병인 저한테 담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술도 못하지? 그래. 예, 술도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벌써 한 40년 된 것 같은데, 70년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술하고 담배하고 여자 없이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죠? 술, 담배, 여자. 제가 내무반장이라 대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술, 담배 있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너하고, 술, 담배, 여자 없이
의미 있게 사는 나하고 누가 나은가 제대하고 보자 그랬어요. 제대하고 진짜 만났어요. 기가 죽어서 이제 제 앞에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우리 여학생한테, 자 지금 머리 만지고 있는 머리 긴 여학생한테,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 술, 담배, 여자 아는 남자를 원해요? 술, 담배, 여자 모르는 남자를 원해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술독에 빠져 있고요, 여자 밝히는 남자는 절대로 배우자로 찾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담배, 여자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아세요? 진리대로 사세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엄마가 숙제하고 놀아라 그래요? 놀고 숙제하라 그래요? 숙제하고 놀아라죠? 숙제가 재밌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는 기쁨을 먼저 추구해라, 재미를 먼저 추구하지 말고, 얘기 잘하면서 사실은 우리들도 기쁨보다는 재미를 먼저 추구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숙제 먼저 끝내고 시험 공부 먼저 끝내면 기쁠 뿐만 아니라 그러고 놀면 재미도 있어요. 사실은 기쁘면 재미가 없냐? 아니에요. 기쁜 일은 재미도 있어요. 제가 2009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예요. 목장하는 일,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믿는 영혼들을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되게 하니까 이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기쁜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내가 하도 졸라가지고 4번만 교회 나온 강건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4번을 나오더니 4년을 나오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예수영전 모임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라 이름을 딱 불렀어요. 강건욱. 그랬더니 조금 정색을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안 믿는 건 좋은데 뭘 안 믿는지는 알고 안 믿어야 될 거냐고. 개인적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안 믿더라고요. 그래도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버지하고 엄마를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끝까지 버티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고백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얘기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목장에서. 그러더니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우리 강건욱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세례 받을게요, 그러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강건욱입니다. 제가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 친구 예수님 믿고요, 세례 주는 날 4년 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데 제가 울음이 북받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세례 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다가 제가 우는 바람에 세례를 못 줬어요. 얼마나 이게 기쁠 뿐만 아니라 재밌어요. 나는 그 친구 세례 주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친구 세례 받은 것만 해도 난 목회한 본전 뽑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 변화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목장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밥해 먹여야 되고 이 힘든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러는데 결론은 간단해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치고 힘들지 않은 일 없어요. 허다못해 바디빌딩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더라도요, 이렇게 가벼운 뚜껑 들고 이거 해봐야 근육 안 생겨요. 한 15kg, 20kg 되는 거 가지고 낑낑대고 통증을 느끼면서 이걸 할 때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정말 값진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가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추구해라.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과 금과 세상에 있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를 다 모으고요, 과손도 크게 하고 거기에 이제 저수지도 크게 하고 결국 뭐냐면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편안한 삶을 추구했더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더다. 그래서 결국은 평안한 삶을 살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을 사실 때 있는 돈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그만 집을 사세요? 아니면 융자를 내서라도 화장실이 더 하나 있고 거실이 큰 편안한 집을 사세요? 어느 쪽을 사세요? 여러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요? 주로 융자 내가지고 큰 집 사지 않아요? 그러면 융자 내가지고 큰 집 사면 화장실도 안 기다리고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 거실도 넓고 편안하잖아요, 몸은. 그런데 한 달 후에 이자 내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한가요? 불안하죠? 그럼 결론은 간단해요.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뭐냐면 편안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평안을 추구해라. 그 다음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다 금방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행운을 추구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행운을 추구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해라.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행운을 추구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제일 많이 아무튼 보이는 가게가 제가 보기에는 로또 복권 장사하는 집이에요. 뭐 몇 회, 몇 억 당첨된 일이 있다 이러고선 써놨잖아요. 그런데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네잎클로바를 찾아본 적이 있으신 분? 네잎클로바. 이렇게 손 안 드시면 제가 또 방법을 써야죠. 네잎클로바를 찾아본 사람은 오른손,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왼손. 동시에 하나 둘 셋 한번 들고요. 아무 손도 안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네잎클로바 찾은 사람이 오른손이에요? 하나 둘 셋. 그봐, 이렇게 갑자기 오른손이 많으면서 아까는 왜 안, 오른손 든 사람만 가만히 계세요. 오른손 들고 왼손 든 사람만 다 내리시고요. 이렇게 많으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잎클로바를 찾으셨잖아요. 이제 내리시고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에요. 세잎클로바는 꽃말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세잎클로바가 정상이에요. 네잎클로바는 기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잎클로바를 찾는 동안에 세잎클로바를 얼마나 밟아 죽였는지 아세요? 생각도 안 하고 밟으셨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로또 사시고요, 주식 투자하신 분 일주일 내내 불안해요. 그죠? 번호 안 맞을까봐, 주식값 떨어질까봐. 그런데 로또도 산 적이 없고 주식 투자도 안 한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 내에 평안한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잃어버리고. 제가 아주 쉬운 예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전광판에, 시내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전광판에 로또 광고하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뭐 생선채 파는 아주머니, 그 다음에 교통경찰 아저씨, 택시 운전사 아저씨, 공무원 하시는 분, 뭐 온갖 사람들이 로또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번호를 맞춰보는데 이게 끝자리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5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또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입들을 벌리시네. 절대로 그거 복된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근데 마지막 전광판에 뭐로 나오냐면 50억이 당첨되니까 그냥 아자 그걸로 끝나요. 저거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여쭤볼게요.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세요? 만일에 50억이 당첨되시면 마지막에 그 복권을 들고 아자 하실래요? 정신 나간 사람 없어요. 그렇게 50억이 마지막 이러죠? 50억 당첨됐다고 소리 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뜯어갈까봐, 누군가 와서 칼을 찌를까봐 이러죠? 자, 기왕에 여쭤봤으니까 우리 집사님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실래요? 더 살 것 같아요? 앞으로 100년? 전체 합해서 100년. 전체 합해서. 그러면 몇 년 더 사시는 거예요? 50년. 1년에 얼마 정도 있으시면 돼요? 사는데 2억? 1년에? 1년에 2억 쓰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있으면 1년에 50? 뭐요? 50만 원? 50억 50만 원? 1년에? 자꾸 복잡하게 만드네.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그래, 그냥 100 드릴게요.
그래서 1년에 그러면 1200만 원이면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0만 원이면 그냥 넉넉하죠. 그 앞으로 50년을 사시는데 2000만 원씩이면 딱 얼마만 있으면 되냐면 10억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만일에 뭐 절대로 추천하는 거 아닌데 50억이 당첨되시면 40억은 남네요. 그럼 40억은 그냥 경신교회에 헌금하면 되겠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니 10억만 있으면 된다며. 그 50억 받으면 40억은 남잖아요. 근데 40억 경신교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융자 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40억은 남는 거 뭐해? 경신교회 딱 헌금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정직하시네요. 정직하세요. 뭐 어떤 교회에서 물어보면 그럴 거래. 에휴, 손에 50억이 들어와 보세요.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50억이 생기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돼요.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이 돈 친척 중에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까지 50억 이상 이렇게 당첨돼 가지고요, 세계 역사상 곱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50억 있으면, 우리가 돈만 있으면 금슬이 좋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가지고 다 갈라섰죠.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세계 역사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2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미보다는 기쁨을, 저 한번 따라하세요. 재미보다는 기쁨을, 편안보다는 평안을,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21절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물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되지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들이 거듭났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 많이 읽었어? 기도 생활 잘했고? 이런 거 물어보는 넌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주위에 없어요. 이따가 오후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2시에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들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라면 지난주에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저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정직한가 안 한가, 성실한가 아닌가, 욕을 하나 안 하나, 실제 삶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 돈을 떼어먹은 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사기인 줄 알았어요. 2번이나 떼어먹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얘기하자면요, 옛날엔 신용으로 꽂았거든요. 60년대 2번을 떼어먹었어요, 교회 집사님이. 3번째 꿇어왔을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종이를 주셨거든요. 이번엔 차용증을 다 쓰라고, 지난번 것까지. 근데 이 아주머니가 하신 얘기,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돈을 떼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러고 떼먹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앞으로 교회 나가는 인간들은 내가 절대로 친구도 안 사귄다고 작정을 했던 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기이한 방법으로, 어떤 기이한 방법이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착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엔 그랬어요. 못 배워서 죄를 짓는다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배운 사람은 죄 안 짓나요? 배운 사람이 점점 착해지던가요? 요즘 저녁에 뉴스 보세요. TV 뉴스에 배운 사람들은 다 착해요? 범죄한 사람들 보면 다 못 배운 사람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배운 놈들이 더 죄를 짓더라고요. 어떤 죄를? 지능적인 죄를 더 져요. 나는 법 공부하신 분들이 법망을 피해서 죄 짓는 거 보면 너무 미워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공부 가지고 학문 가지고 사람이 착해진다는 건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저희 집이 좀 가난해서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입학금을 과외 공부를 시키면서 벌어야 됐거든요. 1학년 겨울방학 때 과외를 3탕을 떼야지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성도교회에 나가는 우리 방선기라는 친구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저한테 성도교회 마당에서 그 교회 목사님 딸하고 3명 친구 4명을 과외 공부시키도록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전 착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칠 학생들을 소개받았으면 교회에 나가줘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70년 12월 13일 날 처음 교회 나갔어요. 나간다고 안 그랬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죠. 나는 과외 공부 시킬 학생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월 13일이면 뭐 할 때예요? 교회에서 한참 교회 장식할 때잖아요. 제가 뭐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그때부터 교회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덕에 큰 아치가 있었는데 아치 밑에다가 이만한 종을 만들고요. 60년대 70년대 크리스마스 카드는 거의 다 크리스마스 종이었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100와트짜리 전구가 딱 치는 것처럼 딱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날 없어졌더라고요. 그 옆에 해병대가 있었는데 이 해병대가 뛰어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절대로 군인들은 훔쳐갔다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치? 위치 이동. 군인들은 위치 이동이라고 그래. 그걸 훔쳐갔다고 안 그러고. 그런데 그런 생활을 통해서 교회 문화에 적응이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씨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결국 저한테 방해가 됐던 사람도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이었어요.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도 누구예요? 정말 참다운 진실될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하나 맺을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이죠, 소금. 소금이 되라가 아니야. 이미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자, 이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또 물어봐야지. 세 번째 앉은 까만 반팔 입은 우리 학생. 소금의 역할. 한 개씩 옆으로 가면서 하기. 한 개만. 소금의 역할. 간을 맞춘다. 또. 만나게 한다. 또. 뒤로. 여학생. 아까 대답한 여학생 옆에 안경 쓴 여학생부터. 뭐? 간을 맞춘다. 또 부패 방지.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소금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숨을 죽이는 데 써요. 김치 담글 때 배추가 좀 숨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조금 숨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자기 곤조 다 드러내면 안 돼요. 좀 숨을 죽여야 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뭐 여러분들이 안 가시니까 모를 거고요. 옛날에 왕년에 술집 좀 다니실 때, 우리 집사님은 술집 안 다니셨을 것 같은데 다녔나요? 조금.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권사님 남편, 네? 다녔어요? 요새는 안 다니시고? 그래. 이제 술집에 가면 안주가 짜요, 싱거워요? 안주가 싱거워요? 네? 아무튼 나하고 꼭 반대로만 얘기하기로 작정을 했나 봐, 어제부터. 안주는 짜요. 안주가 왜 짤까요? 그렇죠? 술 팔아 먹으려고. 물장사처럼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소금이 짜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니까 어떤 세상을 가든지 어떤 세상 사람을 만나든지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어떤 갈증을?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으냐?
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냐? 지금 고3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냐? 이런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가나 안 가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 차이도 못 느끼면 그거는 내가 속음이 아닌 거예요. 자, 배가 산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배는 물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물에 있는데 물에 떠 있어야지 물에 가라앉으면 안 돼요. 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봐요. 우리는 세상에 떠나서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떠 있어야지 세상 속에 가라앉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아니, 남편이 미울 때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늘 그렇게 순한 말, 온유할 말만 해? 그럴 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이,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림도 없어.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무슨 일을 좀 열심히 했더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죠. 거기는 문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일병 어떻게 그것까지 했어? 그러길래 아이, 뭐 그거려 그러고 들어왔어요. 저녁에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까지 했어? 그러는데 아이, 뭐 그거려. 그거는 뭐예요? 난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하고 나 피하랬더라고요. 아, 그때 예수님을 피하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고. 그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 뭐 그거려. 아이, 근데 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도 어림도 없어요. 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그때부터 작정을 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낸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찾도록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래요. 마지막 21절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17절은 뭐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11절은 뭐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뭘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경신교회를 보시고 경신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나도 내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시면서 야, 정말 내 기도했던 대로의 모습, 이 경신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반당한